제목을 크게 2번 또박또박.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얼핏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못 고치고 계속 진도 나가다가 드디어 번쩍하는 번개처럼 주님 오실 때에 너는 불합격 그러면은 다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도 성품도 다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영혼의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인본주의화되고 있는 걸 내가 보아요. 성경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랑 인자가 올 때가 된 줄로 알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은 강단입니다. 강단. 가증한 거 있으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제가 LA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저 옆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시면서, 저는 UMC에서 쓰던 장로였습니다. UMC라는 말은 유나이티드 메더디스트 처치라고 미국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KMC는 코리안 메더디스트 처치고, 미국 압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 아시지만 목사님이 동성애를 해도 목사가 돼요. 성도가 동성애도 다 직분을 줘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1600 교회가 탈퇴했고, 그 장로님도 거기서 이제 나와서 제 집회에 지난달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직자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는 분들인데 동성애,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애 하는 분을 목사님으로 안수가 되고 동성애 다 직분 주고 말입니까?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세상은 그렇게 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궁금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뉴스 한 토막이 나오는데 내가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하고 봤죠. 어떤 일이냐? 그 천주교 그 교황님께서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거기서 서서 이제 연설하시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가톨릭은 동성애자에게도 세례 준다. 세례. 이제 기독교 용어 중에 원래는 침례인데 물에 푹 찬 거죠. 그건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집에 죽었다 하는 일에 연합됐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살아나셨는데 그 죽으심, 내 옛사람을 죽는 일에도 연합했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신 그에서 나도 영적으로 주님과 산다는 그 주님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는 게 그게 침례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주는 게 세례인데, 아니 어떻게 동성애 하는 자들에게 그걸 줍니까? 오늘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영이 껴있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려 뭐 천주교 사랑 많네, 그 사랑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랑이라니까 뭐 동성애도 다 세례 주고 뭐 직분 주고 뭐 동성애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목사 안 주고, 그런 기독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은 100번 변해도
하나님은 편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도 안 되지만은, 망하지만은, 따라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경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크게, 진실한 분은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봐요. 정말 천당 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예수 믿는 목적,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저부터도 천당 가지 않으려면 목사가 그만 둬버리고 뭐 육신의 소욕대로 뭐 나가서 얼마든지 뭐 거침없이 진도 나가고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다 정명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느냐? 나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만 깨끗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영혼만 깨끗한 영혼을 데려다가 천국서 살고, 지저분한 믿어도 진리로 안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믿는 분들은 다 지옥 보내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난 절대, 그래서 저는 함부로 내 발걸음과 함부로 내 눈빛도 함부로 내 마음가짐을 방종한 자처럼 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시를 늘 받고 사는 이유가 잠시 후에 주님 오실 때 난 천당 가려고 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태도를 고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보는 태도로서는 천당 절대 못 갑니다. 예배 한 시간 왔다 가고 나 주일 지켰어? 주일 지킨 것이 절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마음을 좌퉁우퉁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인도받아서 KTX가 18칸을 앞에 화통이 쭉 끌고 가듯이 내 삶의 전반적인 전체가 성령 앞에서 그대로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진리 앞에서 따박따박 진리로 살지 않고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림도 당하고,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하나는 버림, 하나는 데려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 버림. 다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어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경대로 안 살면은 나는 그날 버림당할 때에 그 지경까지 됐나 되돌릴 수 없는 그 입장을 내가 맞이한다면 어쩌시겠어요?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건데 그분을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만났다고 본인이 스스로 속아서 살다가 딱 오실 때에 너는 아니할 때에 그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내 영혼의 그 멸망의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리는가? 어디까지 가야 이게 다 갈 건가?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어떻게 동성애 짐승도 않는 짓들을 인간이 하는데 귀신 붙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성례를 아주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까? 어린 택도 없는 걸로 아십시오. 아무리 세상은 바뀌어도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 글로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한 발짝도 내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신앙의 원칙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무슨 만남으로 만나겠을까 싶어요. 서로 얼굴 보고서 웃고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서로 무난 정도할 정도로 만나겠을까요? No. 우리의 만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끝도 지옥 갈 죄인 불러다 줬으니 목사 너는 저들의 죄를 알게 회개시키고 회개한 자만이 받는 성령을 받게 만들고 성령 받은 분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여서 권능 받아서 마귀와 귀신을 박멸해버리고 이긴 자가 되어서 늠름하고 대범하게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지를 우리 한번 검토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근심케 하지 말래요. 구원의 날까지 네가 그에게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요. 누차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종교인으로서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청년 때에 성령 받고 내가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 많은 세월을 많이 지나갔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내가 성경을 볼 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12장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현세와 내세 속죄할 재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 어기면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근데 여러분 그런 말하면 성도가 부담되니까 설교 시간에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거나 회방하면은 현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안 따라가? 오라는데 안 가?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너 구원의 날까지 그분 따라가야 돼. 구속의 날까지. 그럼 누가 성도냐? 누가 천당할 것이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도박도박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사람 인도받아 다니고 여러분의 기분 인도받고 여러분의 생각 인도받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는 온데가 안 되었고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인도 앞에 100%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이 인도를 받아야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천당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죠. 누가 아들이냐? 교회 다니느냐? 아니다. 직분 인도하느냐?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인도시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라. 성령은 진리형이다. 근데 이 오실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느냐? 나가서 싸우라고 인도하든지 나가서 거짓말하고 더럽고 음탈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인도를 받는데 그는 어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는 태도가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에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가 다 각자에게 나에게 따로 다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불도 피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쁠 때까지는 다 조립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처음부터 다 됐나요? 은혜 받고 자꾸 서로 격려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빨리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분이 볼 때에 합격될 만큼. 그럼 누가 합격이냐? 모든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구원이 내게 오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느냐? 내가 말한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자,
다시 주목하세요.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경력이 얼마 있냐가 그 문제 하지 마세요. 직분이 뭐예요? 성령 안 받으면 진리로 살 수가 없어. 다 기분이고 감정이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격도 성격도 체면 자존심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오지 않고 내 감정, 기분, 내 어떤 자기 어떤 그 체면 자존심 이것이 앞서면요 100% 아직 그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떡만 먹으면 돼요. 얼마 전도 뭐 어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창문 열어놓은 차, 외자채 큰 차인데 거기서 담배를 이렇게 물고서 가더라고요. 내가 얼핏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은 많은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외자차도 타고 다니고 담배 떡만 먹으면 그들은 마음껏이죠. 그 뒤에서 내렸어요. 선생님은 돌아가시면 그냥 그날로 지옥인데.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떡만 먹으면 돼요. 육신만 잘 먹으면 최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 오면 자꾸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쓰임받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이다 할 텐데, 왜 이건 덮어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파트 큰 거 갑니다, 다 잘 됩니다, 사업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주식 잘 됩니다. 왜 육신, 죽어서 펑 뛰는 육신에다 복을 다 걸고 영혼은 내 팽개쳐 놓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른 복음 앞에 유혹받아서 그게 진짜인 줄 속아 살다가 죽어서 죽불에 털렁털렁 던져받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도받아 사시는 깨끗한 신부로서의 사세를 오늘 확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31절 보실까요? 31절에 이제는 성령을 거역하는 이런 것들이다.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느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 악한 사람은요 독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악에 잡힌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거,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이 악독이 대단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마귀한테 쓰임받은 사람은요 독한 그 쓴 것이 있죠. 뭐 보통 사람 이해 못하는 만큼 아주 그런 인격적으로도요, 언어도요 막 잔인한 말을 팍팍, 이런 거 너는 성령을 거역했구나. 노함, 그냥 마음속에서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분쟁, 그래서 막 싸우고 막 분냄. 여러분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뭐가 없어서 분노, 뭐라고? 뭐야? 이렇게 확 올라오죠. 이거 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을 막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독한 행동과 막 노하고 막 분냄과 막 모이는 막 떠들어 막 소리 지르고 뭐가 문제되냐고 막 이러고 막 회방하고, 이런 것은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걸 다 버리시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모든부터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그러면 나는 거기 걸린 거예요. 근데 쭉 말하면 이런 거 해당한대요. 버리고 32절에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만 너는 성령을 근심케 안 하고 날 따르는 자고, 이렇게 살아야만 너 천당 간다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란 말은 서로 이해해주며, 이 소리예요. 서로 이해해주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 용서해주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쥐덩어리 망한 인간을 다 용서하듯이 너도 그렇게 용서해 주어라. 이게 용서가 다 됐나요? 내가 묻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도 모든 사람
다 용서했나요? 안 되면은 나는 아직도 성령을 계속 근심케 만들고 있다가 주님 오시거나 나 죽을 때 너 모른다 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돼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흩어지고 왜 물질의 복만 강조해서, 그러면 그렇게 물질이 많다면 세계 덩어리에 기독교인이 재벌이다. 어디 재벌이 있어? 기독교 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현대도 삼성도 LG도 SK도 또 뭐예요? 그 당에 뭐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다 막 돈 뭐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왜 안 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복을 못 줘? 아니면 뭐가 없어서 못 줘요? 왜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해서 말만 해놓고 여러분,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아들을 죽게 가자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듯이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요 이해라는 게 이해 절대 필요합니다. 인자란 말은 그를 품고 이해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해를 안 해주면 안 돼. 왜? 인간은 허물이 많아. 왜? 인간은 이 불온전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름은 온전히가 있어도요, 삶에는 온전한 분이 없는 거예요. 다 불의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해를 하고 용서를 줘야 돼. 용서. 이게 없으면 여전히 인간은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또 헐떡고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인생을 인자하게 여겨서 긍휼로 인간을 다 용서했듯이 너도 인자하게 해라. 인자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분쟁이, 다 내 입장이야. 내 입장. 그래서 어떤 책 봤더니 안 믿는 분들이 이제 45년 살았대요. 싸움마다 부부가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이제 법원에 가서 냈어요. 우린 45년 살면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래서 그 법원에서 판사가 3개월인가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냥 이제 오다가 이제 남자는 이제 그래도 남편은 이제 노인이지만은 사고 싶을 때 부인이 막 그렇게 안달복달해서 이제 이혼하게 됐던가 봐요. 가정이 안 믿는 집이니까. 믿는 집은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 옆에 삼계탕 집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하나 헤어지는 마당에 통닭이나 먹고 삼계탕 먹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이제 할아버지 남편이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그 지난날 살던 정땜이라도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이 볼까 하다 자기가 제일 맛있는 것을 떼줬어. 날개 죽지를 떼줘서 하나 먹으라고. 부인이 봤더니 소를 파시면서 그 맛있는 닭다리도 못 주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최고 맛있는 게 딱 날개 죽지거든요. 부드럽고. 그게 맛있는 닭다리도 못 주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 남편도 저 아내가 뭘 좋아할까 싶었으면은 자기 편에서만 좋아하지 말고 닭다리가 좋을까. 그런데 늘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아하는 날개 죽지 떼주고, 부인은 늘 날개는 싫어. 다리가 좋은 거야, 허벅지가. 그러니까 서로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 살아.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 없는 집 서로가. 남편이 부인을 이해했다면은 그래 저렇게 큰 일을 당해줬네. 그럼 뭘 부인이 좋아할까? 그래서 내 입장 말고 부인 입장에 가서 닭다리 뚝 찢어줬으면 얼마나 야금야금 씹으면서 여보 우리 다시 살 텐데,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다리 입장, 날개 입장만 가져다가 둘 다 하시겠다. 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인자해야 된다. 인자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은 항상 죄만 짓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여러분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나는 100% 태도 NO!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사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님 막무르게 봐야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 가려면 내 길을 꺾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방향 전환하세요. 기독교에 있는 인격에 대한 수양이 아니야. 인격에 대한 어떤 그 심신수련이 아니고 걷기도 아니야. 완전히 길을 바꿔. 제가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차선이라면은 1차로 가다가 2차로 가는 것이 조금 안전하게 아니다. 차선 변경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뉴턴해라.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던 너는 좀 인격 수양하고 뭐 죄들 짓고 그런 게 아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너 터닝 포인트를 가져라. 그게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거듭이 안 납니다. 삶이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심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절대 이제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 비판하면 너 망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시작. 2절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이 인자하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비판은 하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내 입장 말고, 내 입장에서 날개 말고, 나는 날개가 좋지. 근데 안에는 허벅지가 좋은 거예요. 또 부인도 그래. 나는 다리가 좋지만은 남편이 좋은 거 줬으면 남편을 이해해서 봐. 근데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벽 산 사람. 이 통닭 때문에 좋은 기회인데 다리 오고 나에게 쭉 싸우다가 헤어졌다는 거. 왜 상대방에 대해서 왜 나는 비판하고 그러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 사람은 그 모양이냐? 계속 인자함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 인간에게서 오셔서 죽듯이 너도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너도 긍휼히 받지. 근데 긍휼이 없는 것은 인자가 없어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이 할 때에 조만한 티끌인데 잘못이라 말하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저 사람은 조그만 먼지가 있다고. 이런 주님의 비유가 그냥 해보는 소리고, 기독교는 들어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삶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으로 삶이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죠. 여러분, 속회에서 속장님이 속돈 볼 때에, 아니면 회장님이 회원 볼 때에 더 마음이 안 들죠. 믿음도 없고. 그걸 이해하세요. 속장님, 그 이제 믿음 지 얼마 안 되면 이해하세요. 온다고 하더니 안 와? 그놈의 인간? 싸가지 없고 버리장머리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아니야, 이해하세요. 아직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를 대줘요. 애기 보고서 애기한테 막 갈비를 막 삶아서 먹여? 씹어 먹어라. 이빨도 안 났는데 그의 인격도 그의 성품도 다 인자하라. 그 말은 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려면은 성경을 빨리 보고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헤아리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에는 그런 사람 불러서 용서받게 만들고 사람이 키워서 주님 앞에 가게 만드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치 말라. 비판치 말아야 비판. 여러분, 남 비판하죠? 반드시 여러분 비판받습니다, 뒤에서. 그건 뭐 주님이 비판하시는 건 더 큰 죄고. 사람 정죄하죠? 반드시 나도 계속 뒤에서 아직 안 들릴 뿐이죠. 뒤에서 엄청 많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야만 용서만 한다. 용서 않죠? 계속 나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12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억지로 알면서 짓는 줄 안 되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럼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막 빌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룻밤 내내 기도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멘. 그리고 자기는 이제 용서하자고 여기 와서 이제 용서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3명, 2명, 4명이 걸려 있어. 용서하는 사람이. 본인만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용서해 본 적도 없어. 본인만 기도해서 용서받았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회개했다고 나오는데 주님은 너는 용서 안 됐다. 왜 그랬습니까? 너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에 몇 사람이나 지금 미혹 있잖아. 용서 안 되고 있으니까 네가 용서해 줘야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 있으면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준다는데, 나는 죄를 그냥 품에 품어놓고 이 집사가 싫고 저 집사가 싫고 난 저 시어머니가 빼기 싫고 시누가 아주 꼴도 보기 싫고 그렇고, 그런데 나는 죄책을 회개했다고 용서가 했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용서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누구 어떻게 오셨느냐면요, 나오는 시작. 바리새인과 저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죄인들 만나고 세리 만나는데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요. 자칭 의인. 왜 예수 니네 주인님은 저 죄인하고 밥 먹느냐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은 지금 이 죄인들로 상대하고 얘기하는데 주님께 들려서 그게 주님이 듣고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끄떡대시더니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죄인 만나는데 이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요,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휘칠한 무덤 가서 자기들은 죄가 많아도 없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보고 왜 내 주인은 저렇게 죄인하고 어울리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이러시더니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게 아파하는데 왜 병원에 아픈 자가 왔냐고, 이 병원에 왜 왔냐고,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는 아픈 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그건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인격이 모자라고 그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천날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고, 너는 계속 비판하네, 정죄하네,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교회 기능이 회복되냐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주 의로운 척했죠. 근데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은 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인이 이제 잘못했죠. 자기 남편도 아닌데 이제 간음한 거예요. 들켰어요. 남자는 이제 다리가 세고 막 도망가고 빠르니까. 여자가 도망가는 데면 남자 뭐 뒤로 떨치겠어요. 잡혔어. 잡혀서 이제 끌려온 거예요. 예수 계신 곳에 더 팽치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지 남편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율법은 도로 치랬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때만 예수님이 놔둬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큰 죄인 되는 거예요. 놔둬라 그러면은. 살려줘 그러면 아니 율법도 어기십니까? 하고 또 굉장히 또 책망받을 거예요. 꼼짝 못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의경량하여 이제 죄인입니다, 도로 치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땅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겠죠. 그들이 몰래 몰래 지은 죄를 낱낱하게 썼겠죠. 목 빠지게 봤겠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또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영혼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래 몰래 지은 죄를 낱낱이 썼었겠지. 자기들도 알아. 나도 잘못 있는 거, 죄 있는 거. 그러니까 들고 왔던 돌멩이, 들고 왔던 몽둥이 다 놓고서 살만히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여자는 지금 이렇게 놀래있죠.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 정죄는 자 있느냐? 벌벌 떨다가 들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그랬더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 신은 죄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세리되어서 교인들 난도질합니까? 왜 그래요?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밖부터 시작되고 성령을 따라가면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나도 되고, 누가 와도 그 사람을 막.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게 다 같잖아. 양심. 지금 기독교인들 양심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난 의인이 항상. 너는 죄인이고. 모두가 인간 아담 이후에 죄인이고 허물투성인데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올 때에 누가 돌로 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내가 아직도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들, 사두개인, 성령 안 받은 분들은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도 없어. 다 하자.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다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냐? 지옥불에 덤짐 받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자유해요. 왜? 그런 걸 초월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의 처지가 뭐지? 그 사람의 처지를 봐봐. 그 사람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막 처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대? 그 상황.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 보면요, 얼마나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내 처지, 내 상황에서 보면은, 내 인격 속에서 보면, 내 삶에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뭐가 인자한 거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주님이 인생을 이해했어요. 저가 아담 이후에 쥐덩어리고, 저가 지옥 갈 죄인들이구나. 어떡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인자하신 주님을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담당하듯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잘 우리 이해하시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내가 오늘도 서재에서 사모님이 뭘 이렇게 나 뭘까 주시길래 먹으면서 주님 곧 오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느껴지네요. 난 정말 주님이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분이 오신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의인. 그러니까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요즘 무슨 클럽 이 죄인들 모임입니다. 죄인들 모임. 죄 없는 분이야 못 들어와. 예수가 죄인 보러 왔는데 의인이 못 들어와.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와서, 여러분 교회를 의인들이 와서 아주 인격이 좋고 아주 멋지고 엘리트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주님 자체도 죄인 보러 왔고, 인격이 없고 가려워져 있고 버림당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헐떡대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고쳐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아름답게 하듯이 오늘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딱 되어서 장성불량하지 딱 이럴 때까지 키우고 이루어진 사람만 데려갈 텐데, 우리는 서로가 키우는 사람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언제까지 그러다가 나 영혼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버티겠냐는 거예요. 오늘로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기 해당 안 돼요. 그분이 제일 해당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 살 만큼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진리 안에 거하는 아주 소중한 교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도 많은 거예요. 다 이어세요. 누가 어쩌니 저쩌니 말하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거예요. 두드려 팬다고 안 되는 거예요. 뭐 혼내킨다고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뭐 귀엽죠? No.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주님이 보실 때에 오늘 밤에 말하겠지만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자 앉아라. 말씀 맞출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오신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서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마지막을 강조하면서 때가 마지막이 됐다 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간의 휴머니티적 사랑이요, 성령으로 온 아가페 사랑이요, 성령이 임한 사랑이 돼야 돼.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 그건 뭐 물과 기름인데요.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이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죠.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계신 거니까. 그러면 내게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모르고 맨날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를 닮은 데가 없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주님이 주인 되면은 주인이 나타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되 뭐가 잘되냐? 교회 잘 나오셔야죠. 교회 나온 것만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성경을 닮아가야 돼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끝으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으면 자유, 죄에서 용서받고 또 자유, 또 죄 줘요?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은 너는 서로 이제는 네가 종도로 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이 종되어 죽었듯이 교회는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해주며 사는 거야. 오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금백가족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모두가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종되어서 섬기며 사시다가 크게 쓰임받고 오늘 1시라도 주님 오신다면은, 아니 나 오늘 2시에 죽더라도 전부 다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우선 번쩍 뜨시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란 말은 서로 이해해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사함 받으려면은 회개한다고 사함 받는 거 아니요, 용서에 다 준 사람이 사함 받지, 용서 못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된다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여
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경대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